성경 톱파보기 시즌 2. 목사님 성경 톱파보기 너무 궁금하다고 며칠 전에 전화가 직접 왔더라고요. 도대체 인터넷 찾을 수도 없어요. 예. 저희 발음이 도대체 맞춤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톱아보기죠. 네, 톱아보기. 예. 글로 쓸 때는 톱아보기라고 쓰고요. 피읍 발음입니다. 피읍입니다. 네. 읽을 때는 톱아보기. 네. 이렇게 피읍. 토의 피읍 받침으로 이 순 우리말인데요. 그렇죠. 어떤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 네. 이런 걸 톱파보기라고 합니다.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지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함께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늘 본문 어딘가요? 목사님? 오늘은 역대하. 이번 한 주간 역대하 읽을 차례인데요. 오늘은 역대하 중에서도 르호보암이 나오는 12장까지 13장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역대상과 마찬가지인데요. 역대상 할 때 이제 다 설명드렸던 것 한번 복습 잠깐 해본다면 역대기는 왜 다시 썼는가. 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역대하를 읽으실 수가 있어요. 네. 이미 앞에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다 있으면서 내용이 겹치는데 왜 다시 썼는가. 이 사사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신명기 역사라고 부르는 열왕기는요. 반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 있는가. 그래서 심지어 다윗에게도 단점이 있었다는 것. 이 밧세바 사건, 암논과 이런 사건들이 막 나오는데요. 솔로몬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솔로몬은 아주 열왕기에서는요 사실 나쁜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고 악을 행했다고 평가하고요. 네. 다른 왕들도요. 아무리 선한 왕도 잘못한 일들에 초점을 맞춰서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맞아요. 기록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나 역대기는 반대입니다. 역대기는요, 이제 유다의 왕들을 기준으로 해서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오늘 이제 르호보암도 볼 텐데 르호보암 사실 열왕기에서는 완전히 나쁜 사람이거든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처럼 열왕기에 나온 르호보암조차도 역대기에서는요, 나름 잘한 일들, 나름 믿음으로 한 일들이죠. 네.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지키신 일들을 보여주면서 이 역대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민족의 선조들이 어떻게 승리하였는가, 하나님께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믿음의 승리를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데 포인트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이 역대상에서는 이제 다윗 이야기가 나왔고요. 역대하는 솔로몬부터 나옵니다. 말하자면 열왕기 상하를 합친 것이 역대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부터 보면 열왕기 상에서 솔로몬이 즉위할 때는요, 막 이야기가 피로 점철돼 있어요. 네.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키고 막 죽이고, 또 다윗은 솔로몬에게 요압을 꼭 죽여라 이런 말을 남기고, 그러면서 완전히 피로 점철된 역사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역대기는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고 완전 다른 분위기예요. 그냥 바로 1000마리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지식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바로 들어가는 게요. 다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성전 짓는 이야기로 나갑니다. 자, 역대기의 특징이 두 가지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가 바로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승리한 이야기라면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지난주 퀴즈였죠. 성전이죠. 성전. 네. 역대상에서도 그렇죠. 다윗 이야기를 할 때 원래 사무엘하고 똑같이 진행되다가 뒤에 나오는 밧세바 사건, 암논이 다말을 강간하고 압살롬의 반역, 이런 이야기들을 다 빼고 대신에 같은 분량으로 다윗이 성전 건축 준비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는요, 솔로몬 이야기에서 원래 열왕기에서는 무슨 솔로몬이 중앙집권화를 해서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뭐 여러 나라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아내가 1000명이고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솔로몬 인생의 거의 모든 분량이 성전 건축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인데요. 그중에서 2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요, 성전 건축이 역대기의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이거죠. 성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왜 성전 건축의 역대기는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가? 잘 아셔야 되는 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의 본질은요, 건물 자체가 아닙니다. 이건 사실 모든 건물이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금 여기 극동방송 건물에 와 있습니다. 극동방송 건물이 극동방송 건물인 이유는 이 건물 자체 때문이 아니에요. 이 안에서 방송국에서 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극동방송이 이사 가고 이 건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 건물은 그때는 극동방송이 아니에요. 극동방송이었던 건물이 되는 거죠. 학교든 병원이든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건물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러면 성전이라는 것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곳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해야 우리가 구약을 보다 보면 구약에 크게 두 가지 전혀 다른 흐름이 있어요. 뭐냐면 신명기 역사 우리가 앞에 말했던 네. 이 이야기들하고 특히 예언서들에 가서는 더 심해지는데 신명기 역사와 예언서 쪽에서는요.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나와요. 계속해서 반복돼요. 제사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네. 특히 예언서로 가면요. 성전을 완전히 비판합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성전 앞에 서서 이것이 성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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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고 백성들을 돌려보내요. 막 성전으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막 앞으로 우리 보겠지만 요나서라든지 이런 예언서에 보면요. 포로기 이후에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들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요. 네. 예수님도요. 그렇죠. 섬이면 헐어버리겠다. 성전을 헐어버리겠다. 막 사람들이 이 헤롯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거 멋지다고? 이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거야. 이렇게 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이 하나가 구약의 큰 축으로 흐르고 있는데 네. 또 한 축에서 이 역대기라든지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갈 쪽에선 성전을 정말 중요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가? 먼저 성전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은 우리가 이해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네. 바벨론에 잡혀갈 때 망한 이유가 뭐냐면 성전만 있으면 된다.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잘못된 거였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로 성전을 비판적으로 보는 이유가 확실하죠. 네.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역대기는 또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갈이야 왜 성전을 이렇게 중요하게 보고 있을까? 짓는 걸 또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렇죠. 과정까지.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의 경우에는요. 포로기 이후에 서로 갈등하는 두 가지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 민족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성전으로 돌아가자,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세우신 민족이다 막 이러는 두 개의 사이가 안 좋은 네. 다른 종교처럼 마치 다른 종류의 신앙이 있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해석은 사실 그러면 성경이 통일성이 없고 성경 안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이걸 우리가 받아들이긴 좀 어렵겠죠. 자, 사실은 같은 이야기거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아까 말씀드린 예언자들 또 신명기 역사에서 비판하는 것은 뭐냐면요. 성전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성전의 본질을 제사라고 보는 관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우리도 오해하기 쉬워요. 성전에서 제사 아닌가요? 성전에서 하는 네.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 성전 안에서 네.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제사. 우리도 제사라고 대답할 그쵸,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오늘 잘 읽으셔야 돼요. 그게 잘못된 관점인 거고 그 관점 때문에 그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개스갈에 할 때 더 특히 스갈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이 부분을 성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런데 오늘 이 역대하 6장과 7장 잘 읽어보시면요. 네. 6장에서 이제 5장까지는 그 건축하는 가체 어떻게 짓고 있는가 요게 이야기라면 6장에서 솔로몬이 건축을 다 한 이후에 기도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성전이 이런 기능을 하게 하옵소서. 첫째, 절대로 성전은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는 걸 먼저 명확히 해요. 솔로몬이. 내가 지은 건물에 어찌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다 모실 수가 없는데 어찌 이런 건물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그게 성전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는 무엇인가?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6장에 잘 보시면요. 이런 말이 반복돼요.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함으로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24절에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함으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36절에도 그 주께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이렇게 범죄한 경우 네. 만일 이렇게 가정합니다. 범죄한 경우에 그들이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요. 네. 성전의 본질은요. 바로 이겁니다. 회개의 중심지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 건물을 향하여 이 건물이 상징적인 회개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인가?
회개의 기도를 올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 성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일컬음 받을 네. 것이라고 하셨어요. 제사하는 집이 아니고요. 제사가 본질이 아니고 네. 기도, 특히 회개의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어서 기도합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자, 보세요. 주님이 계신 곳은 성전이 아니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예.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옵소서. 자, 성전은요 이거예요. 회개와 그리고 용서의 그런 장소인 거예요. 상징적 공간인 거죠.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는요 바로 그냥 제사하면서 하나님하고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제물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좋은 일 주세요. 이런 거래가 아니라 회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제사인 거예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우리 대신 이 양이 죽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상징적 행위가 제사인 거고요. 네. 이 상징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배경에 있는 본질, 그쵸. 바로 회개. 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 용서 너머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회개와 용서는 뭘 위한 걸까요? 자, 7장으로 넘어가면 6장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7장의 낙성식과 함께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대답하세요. 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이 건물 때문이 아니고요. 이 건물에서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이 건물의 아름답고 멋짐이 중요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이 건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용서는 왜 해주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용서할 때 부모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가 얼마든지 잘못해도 얼마든지 용서해 줄 테니까 맘대로 살아. 이렇게 용서해 주는 부모님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네. 용서해 주실 때 부모님의 마음은 뭐겠습니까? 다음부터 잘해라. 그렇죠. 다음부터 잘할 기회를 줄 테니까 다음부터 잘해라. 우리 예수님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게 바로 용서의 본질이에요. 용서는 용서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 다음에는 잘하기를.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성전의 본질은 바로 백성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7장에서 하나님이 더 무서운 말씀하세요. 만약에 그런데 너희가 내 뜻대로 살지 않으면 20절에 보시면 내가 이 성전을 오히려 더 처참할 정도로 무너뜨릴 거야. 왜냐?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그 멋지고 크던 건물이 왜 이렇게 망가진 거야? 라고 말함으로써 너희가 내 뜻을 따르지 않은 것이 바로 본질적인 죄악임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전 왜 이렇게 강조하는가? 네. 읽으실 때, 아, 성전은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는 그 어떤 상징적인 표현, 그리고 회개와 용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역대기 그리고 뒤에 가서 학계 스가랴도요. 네. 자, 이렇게 솔로몬 이야기들 성전을 중심으로 기록되고요. 르호보암 이야기까지 오늘 볼 텐데 12장에 10장부터 르호보암이 나옵니다. 10장에서는 먼저 어리석은 짓을 해서 나라가 나눠지는 것, 네. 세금 문제. 네. 우리 이미 열왕기에서 봤는데요. 열왕기와 차이가 있어요. 열왕기에서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게 포인트를 맞추는 게 북이스라엘을 만드는 여로보암 이야기입니다. 네. 뭐 여로보암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고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자, 북이스라엘은요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네. 이제는 지금 남유다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북이스라엘은 이미 사마리아로 혼혈 민족이 탄생했고, 자 남유다의 르호보암을 보는데요. 열왕기에서 있었던 뭐 베델 제단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열왕기에서는 여로보암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만드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나님이 이렇게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요. 그게 없어요. 대신에 베델 제단과 관련해서 다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이 베델의 제단을 만들면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다 보직 해임시켰어요. 네. 예, 레위인 제사장들을 해임시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자기 맘대로 제사장들을 고용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네. 그때 르호보암이 그들을 선대했어요. 이것이 르호보암이 그래도 그나마 잘한 일로 기록되면서요. 르호보암도 나름 잘한 일이 있다. 이런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12장에서 역시 열왕기에서도 나왔던 사건인데
애굽의 시삭이 침공했습니다. 그때 열왕기에서는요. 유다가 초토화되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모았던 금방패니 뭐니 다 뺏긴 이야기까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는 그 이야기와 함께 약간 첨가된 원래 이제 있었던 일이지만 열왕기는 굳이 기록하지 않았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때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에게 와서요. 이야기했어요. 왜 시삭이 침공했는가? 이거 너희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네. 원래는 시삭의 침공 때 완전히 망해야 되는 거였는데 이렇게 이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르호보암 왕과 방백들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다. 그래서요. 역대하 12장 1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네.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는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악한 왕 중에서도 그러나 그 악한 자라도 하나님께 잠시라도 겸비하였을 때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 민족에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네. 역대기 오늘 12장까지 역대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항상 그 글을 쓴 저자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글을 읽는 것이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역대하 이번 한 주간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톱바보기 알맹이 퀴즈 오늘 목사님이 강력 추천한 선물 6개월 큐티 책. 정말 제일 좋은 선물인 것 같아요. 선물 걸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자, 오늘의 성경 톱바보기 알맹이 퀴즈 드립니다. 네,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강조점은 네. 포로기 이후에 시리에 빠져있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네. 우리 선조들의 위대한 믿음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전인데요. 성전, 네. 그렇다면 성전을 건축한 왕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아하. 성전을 건축한 왕. 이 정도는 보기 안 드려도 또 바로 나오는데요. 그러나 보기가 있어야지 더 어려워집니다. 예, 어려워져요. 헷갈려요. 네.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솔로몬. 2번. 빌레몬. 3번. 포켓몬. 어머나. 예. 자, 성전을 건축한 왕은 다음 중 누구일까요? 1번 솔로몬, 2번 빌레몬, 3번 포켓몬. 이거 어렵죠. 문자 돌림이라서 특히 3번하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찾느라고 애쓰셨어요? 자, 우물정 9330 단문 50원 장문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정답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남들이 뭐라 해도 보고 싶은 주님 교회로 달려가